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임홍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정결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었지만 이제 예방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시기에 맞춰 또 이렇게 많은 제약들을 풀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평안하며 안정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리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와 직분자들과 기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가 한창입니다. 함께 하셔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윤리교회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맑고 따뜻한 햇볕을 내려주시어 모든 알곡들이 충실하게 익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나라와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 또 남북한의 평화와 안정, 또 교회들이 파송하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를 위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랑과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어린이들 허락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인류 가운데도 어린이를 허락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 밝고 맑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룰 줄 알아오니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처 입는 일이 없고 또 어두운 일이 그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전해지고 이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다니는 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고 또 선한 곳이 되어서 아름다움이, 선함이, 밝음이 전해져지는 귀한 장소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허락하시옵시며 부모들과 선생님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79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세상은 무대이고 인생은 연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농부로서 농부 역할을 잘하는 것,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부라는 역할, 자녀라는 역할,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떤 직이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그 역할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 역할 때문에 돈을 벌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악역을 맡은 역할을 했을 때 진짜 악인처럼 행동할 때 연기를 잘한다라고 유명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도 그럴까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 한다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보이는데 집에서는 자기 아내를 때리고 애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그런 아버지를 신앙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돈과 관련이 없을 때는 참 신앙적이었다가 돈과 관련되어서 자기가 손해난다 싶었을 때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회당장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벌어진 일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고 어떤 모임을 각종 집회를 하는 장소였고 그러니까 마을회관 역할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교회 따로 마을회관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회당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전통이 계승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반드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 가구만 되어도 회당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부터는 성전의 일부 기능까지 겸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당과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당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사로잡혀서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졌다고 하는 것은 척추가 붙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척추가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폈다가 또 구부리기도 하고 옆으로 돌리기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허리가 문제에서 철심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허리 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붙어 있어 전혀 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성도님 집을 신방하게 됐는데 속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밖으로 놀란 척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누워 계시는데 사람이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거예요. 바로 허리가 그렇게 되어서 펼 수가 없어서 사람이 마치 어떤 짐승처럼 동그랗게 말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걷고 계신데 기역자로 걷고 계신 분들 있어요. 기역자로. 허리를 펴지 못해서 그렇게 계신 분들을 가르쳐서 척추교착증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허리가 좀 아파서 허리를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허리를 펴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18회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회당에 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회당은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와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사람들의 기쁨과 평강이 있고 정말 사랑이 있고 회복과 평화가 있는 곳이 회당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비참한 운명을 가진 그 여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움이나 동정이나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의 고통을, 그의 아픔을, 그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회당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에 동정도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버림받았음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뭘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8회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가까이 오라 하시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렇게 유대인의 남자가 여자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가정에서는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유대인 남자가 이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병을 낫게 해주셔서 그를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회복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재건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를 온전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를 믿고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겉멋과 종교의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다 하였고, 그래서 율법의 형식과 절차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18회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었는데 실제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였는데 전혀 그 속은 신앙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질성연하게 거룩하게 드려지고 있었지만 18회 동안이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인과 같은 그런 비참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은 신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전혀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비참한 여인과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속 근본까지 꿰뚫어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꿰뚫어 보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 알고 또 그 여인을 알았듯이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죠. 허리를 펴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복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와서 병 낫고 부자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무너졌지만 예수님 오셔서 자신을 무너뜨려 우리를 사흘 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과 핍박 속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 히브리 노예들과 애굽 왕 바로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기뻐할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러한 일을 보고, 이런 좋은 일을 보고, 이 놀랍고 감사한 일을 보고서 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일에 분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당장이 그렇습니다. 회당에서 최고의 책임을 진 그런 책임자가 분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분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감히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종종 보면 되게 분을 누구한테 일으킵니까? 누구한테 분을 일으키죠? 강한 자에게 분을 일으킵니까? 약한 자에게, 만만한 자에게 분을 일으킵니다. 바로 당시 예수님은 강한 자로 보여줬죠.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했죠. 감히 누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분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 분을 일으켰다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분을 일으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에게 분을 일으켰습니다. 자, 무리는 누구입니까? 18배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비참한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여인과 비슷한 바로 고통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악하여 힘이 없고 고통 앞에서 무기력한 그들에게 회당장은 분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무리들은 고통 속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무리에게 분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회당장이 그들에게 분을 일으키는 것은 분을 일으키는 근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책망은 뭐에 근거해서 책망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을 지키는 일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장이 무리들을 책망할 근거로 율법을 들이대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에는 율법 준수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 또 그런 원함을 가졌다는 무리에 대해서 회당장은 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회당장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아기 어머니 둘이 와서 내 아기라고 판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시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야, 칼을 가져와라.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내가 반토막을 낼 테니까 하나씩 차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반토막이라도 나는 내 아기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진짜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 아기를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는 그 아기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어머니가 키우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아이가 살아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반토막 내서 내 것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원했던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오직 율법만 지키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동에는 서슬퍼렇고 무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뭔가를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지켰다고 의시됩니다. 바로 회당장은 생명의 회복보다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뜻이 강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율법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바르고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야!
엿새 동안이나 고침받으러 올 수 있는데 왜 꼭 하시면 안식이라서 고침받으러 하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가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가면을 잘 씁니다. 자신들은 참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확대하고 책망합니다. 실제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가면으로 정의로운 척합니다. 바로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가면이란 말 잘 아시죠? 자, 15절에 보니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끌고 와서 물을 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안식일이 되면 풀어내어서 아마도 청비천 가서 물을 먹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인 소나 나귀가 하루 동안에 목이 말라 문제가 생기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묶여 고통당한 여인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을 내고 책망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을 내고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이기에는 이 여인은 자신의 집 재산인 소나 나귀보다 못하였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일이 손해나는 것보다는, 남들이 죽는 것보다도 자기에게 일이 손해나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을 어기고 행동하면서 그것이 잘못이 없다고 규정을 만들어서 허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는 와서 고침받으면 안 되는데 자기 집에 소나 양은 목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먹여야 된다고 했던 것이죠. 또 소나 양이 어디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있는 소나 나귀는 그들의 집에 생산력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돈과 생명과 또 양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풀어서 물로 주었지만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어떤 물류회사는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더 심하게는요, 우리가 이천에 화재 사고 알죠? 물류센터? 불이 났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일을 시켰어요. 연기가 나는 것이 보이는데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보니까 그곳은 다른 곳보다도 6배가 사고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딴 곳에서는 1명 죽는데 거기서는 6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선하려고 하면 돈이 들고 이익이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보다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8회 동안이나 한 여인이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몸둘 바를 몰랐죠. 왜요? 너무나도 이치에 맞기 때문에. 자기의 소나 나귀는 풀어주면서
18배 동안이나 된 환자에 대해서는 몰인정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모든 무리는 이 모두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회당장에 썼던 그런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느 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겉으로만 성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저 직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만 신앙인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굽어 펴지 못하는 상태의 비참한 내면의 상태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책망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예수 믿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실제로는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것,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내가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인 척하는 그런 가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있지만 내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회복하여 재건해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신앙으로 내 겉이 꾸며지고 내 삶이 그것으로 나타나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권력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훌륭한 장로다, 훌륭한 신앙이다 라고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박수 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외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가면이 아닌 주님을 만나 내 속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내 삶이 바르게 재건되어 그것으로 삶을,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가면을 깨부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면 속에 숨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면을 깨뜨리고 신앙과 삶이 같은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르지 않는 겉과 속이 같은 가면이 아닌 삶을 살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삶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과 삶이, 또 주님 주시는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삼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11조 헌금 박흥근 이회승 권사님,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오래 참고 계속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윤례기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은 김명숙 드렸고요. 정충은 이수종 수사님 감상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부인 권사님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영구 수사님 감상 드렸고요. 이몽민 장로님 생일 감상 드렸습니다. 성경금 박흥근 이혜순 권사님, 권원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물질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아버지, 그러한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11주를 드려오니 11주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행하는 일 위에 하늘로부터 은혜로 충만히 채우셔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오며 그들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고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드렸으면 한나라의 확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을 드리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하늘로부터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옵고 건강케 하시옵시며 평안케 하시옵시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이제 그냥 영상으로만 드렸는데요. 대면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밤에 드린 것보다는 낮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은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나오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차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차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가면이 아닌 진정 예수님께로부터 회복되어진 그런 삶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가면이 아닌 예수를 바르게 믿는 모습으로 살기로 했다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면이 아닌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